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순절 40일을 지나고 오늘은 교회력에 의한과 같은 그런 종료주일이 아닙니까? 이제 이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열매 없는 것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같은 그런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주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뿌리채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월요일이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게 피 터지는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그런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특장 기사가 없고, 그리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음성을 남기고 예수님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날은 고난주간의 극지요. 이 날은 굿 프라이데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일요일, 즉 다음 주일에 새벽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간략한 것 같은 전체의 스토리인데, 무쪼록 이번 주간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을 더 묵상을 하고 모든 것 같은 그런 생활에 오락을 절제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전무후무한과 같은 그런 한 주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자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신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스타, 유명한 것 같은 인기 연예인과 같은 아이돌과 같은 존재로서 가는 곳곳마다 큰 것 같은 그런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2026년 전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흠과 점이 없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게 되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명절이 어떤 명절을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올바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3대의 명절이 있구나. 그 첫째가 뭐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사막에 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추억을 하면서요 몸소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것 같은 그런 날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래요. 오순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잡니까?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란 말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오순절이 아닙니까? 성령 강림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것 같은 그런 절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6월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절기죠. 6월절 절기. 이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을 하고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유래한 것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애굽의 제국의 바로 왕이었던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나님이 정한 것 같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제 퍼붓게 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그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바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어떤 것 같은 통첩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당부한 것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집에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게 뭐합니까?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애굽 바로 왕을 비롯하여 공주를 비롯해서, 그런가 하면은 신하들, 애굽의 어떤 제국의 백성들, 이들에게 난리가 난 것이, 여러분, 첫 것은 뭐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남은 뭐합니까? 무조건 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 가지고 모두가 죽고 나니까 이 애굽 제국이 암흑 제국이 됐단 말이요. 대성통곡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정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니까 이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다, 통과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 같은 그런 명절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이요. 유월절.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었다. 성경은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날을 목전에 두고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 많은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요, 성경은 말하기를 소리쳤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바로 어린 양 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심으로 장사기는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6월절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됐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토성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시급한 거요, 급선무래요. 오늘 뭐잡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에 어떤 것 같은 장로님이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돼도 구원주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모르고요, 구원주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올바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달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주특기가 있어요. 그 주특기가 뭐냐입니까? 원망이었어요. 원망. 둘째가 뭐냐입니까? 불평이었어요. 불평. 셋째가 뭐냐입니까? 짜증이었어요. 짜증. 네 번째가 뭐요? 신경질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반응이었단 말이요. 신경질적 반응.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 같은 매사를 뒤틀리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40년의 역사였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정한 것 같은 그런 양식으로 그들에게 줬고, 그리고 뜨거운 것 같은 그런 태양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저들의 인생사 위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채워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의 어떤 것 같은 궁극적 어떤 것 같은 목적은 사람이 열심히 피 터지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구나, 예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뭐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했단 말이요, 불평을 했단 말이요, 짜증을 냈단 말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요, 매사를 뒤틀리게 보았단 말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요? 광야 40년 동안 1세들은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원망을 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기 때문에, 짜증을 냈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매사를 뒤틀리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저는 일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력이 굉장히 많이 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어질어질하고 내가 과연 산보 때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주저앉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저는 내가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는데 누구도 몰라요. 아주 목사님이 보신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은 저렇게 그냥 큰 목소리를 가지고 하니까 막 아주 힘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어질어질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개인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급선무요.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 헛발질한 거예요. 인생.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아멘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불쌍한 것 같은 그런 영혼이야. 불쌍한 영혼. 그러니까 보세요. 불쌍한 것 같은 영혼이 돼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데도요,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조차도 없단 말이요. 내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과 내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내 사랑하는 것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 같은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진짜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주로서 2026년 전에 여러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입성을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왕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2026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많은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뭐잡니까? 고백을 하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더라 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대목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로마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왕들, 황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직접 어딜 갑니까?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한 후에 그들이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요. 그럴 때 우리 황제가, 우리 장군들이, 우리 병사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구나. 그러면요, 바른과 같은 그런 병사들, 심지어는 뭐잡니까? 전리품인과 같은 그런 왕들과요, 그 다음에 장군들, 그리고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뭐잡니까? 끌고 와요. 그리고 금은보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입니까? 이제 성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황제 나라에 많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단 말이요. 우리가 이겼다! 뭉치고 그런가 하면 싸우고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뭐잡니까? 화를 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 맨 앞에 누가 옵니까? 황제가, 장군이. 여러분, 말을 타고 개선장군, 색으로 뭐잡니까?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뭔가 좀 삔또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외치되,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 이걸 꺾어가지고 흔든단 말이요. 승리한 것 같은 그런 황제와 승리한 것 같은 왕과 승리한 것 같은 장군들, 병사들을 위해서요, 잘했다고 뭐잡니까? 화를 한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자, 보세요. 느낌이 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자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것 같은 돌을 제키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명령을 하자, 여러분, 죽었던 것 같은 그런 나사로가, 그 시체가 그대로 뭐잡니까? 일어났단 말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것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요. 죽었던 사람, 이것도 더군다나 3일 동안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살아났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그 기적을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목도를 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소식이 일파만파 유대 지역에, 여러분, 시골까지 뭐잡니까? 전파가 됐단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야. 우리 주님, 우리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니요? 그래 보세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 같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그들이 큰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tum에 젖은 먹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줘 조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배줄 비에 주어 이다. 큰 영광이 나타날 쟁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제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의 새아기 보고 절하여요. 그 몸에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두련데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한 별을 봤단 말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학자들이었단 말이요. 천문학자들.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페르시아 사람이야.
페르시아. 바사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을 찾아라. 정통으로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금방 이 얘기가 뭔지를 알 텐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 그 나라가 과거에 페르시아란 말이요. 바사 제국이었어요.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점령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렸단 말이요. 그리고 가서 폐허가 된 것 같은 성읍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것 같은 고레스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것 같은 경건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신복이 돼가지고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무대에서 뭐합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을 비롯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그들이 있었을 때 성경을 공부를 했단 말이요. 누가?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봤단 말이요. 아니, 율법사들에게 성경을 공부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갑자기 뭐합니까? 별 하나가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고 이란서부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난 것을 물었더니 헤롯이 나도 그에게 전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별이 점점 움직여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역에 머물 때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 말구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는데,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되지만은 만왕의 왕이란 말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나와요. 놀랍지 않나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성경을 뭐합니까? 꿰뚫어 가지고요 보다 보니까 징벌과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나중에 뭐합니까? 마곡의 어떤 것 같은 전쟁에서 러시아와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확률이 많은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요 기절을 할 뻔했어요. 와,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야.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전에 유대 땅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걸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종료주일날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헛발질을 한 거야. 한마디로 헛발질.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왕이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혼의 중심에, 가족의 중심에, 사업장의 중심에, 직장의 중심에 영접을 하고요,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주거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난 자라.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것 같은 그분을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의 어느 백만장자가 늦둥이로 뭐잡니까? 아들을 이제 보았어요. 이 아들이 7살일 때 그만 부인이 심정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갑자기.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얼마 후에 이건 또 웬일입니까?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아들도 자꾸 아프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백만장자의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너무 슬픔이 깊어가지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고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대개 백만장자가 죽을 때가 되면은 유서가 있을 텐데 아무 유언도요 유서도요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 재산을 경매 처분하여 국고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선 그의 모든 것 같은 유품들을요 경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정부는 가난하여 큰 물건을 살 수가 없었지만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소년의 사진이든 것 같은 액자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액자는요 사가는 것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림도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기 때문에. 가정부는요 그래도 그 주인의 아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싸게 이제 이 액자를 사가지고 아들을 그리면서요 집에다가 걸어놨어요. 얼마 후에 가정부는 다시 액자를 걸기 위하여 된 유리를 베었을 때 그 유리 안에서요 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에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글들이 유언으로 유서로 남은 거예요. 내 아들 소중히 여겨 이 액자를 집에 거는 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백만장자의 유언장이었단 말이요. 가정부는요 속전속결로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많은 것 같은 그런 재산을 유산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2026년 전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요 입성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놨고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유산들이 준비한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곳은요 바닥이 뭐랍니까?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금으로 꾸며졌어요. 희한한 것 같은 보석들로 꽉 들어찬 데가 어디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은
우리 주님은 만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분이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순종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같은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예정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걸 뭐잡니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불순종,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러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려 다른 것 같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26년 전에 오신 것 같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모진과 같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아라. 자, 봐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한 것 같은 보물이라고 하면은 뭘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형 박물관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어떤 것 같은 박물관, 이런데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여러분 그것부터 안전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념물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래요. 수의.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수의로 감쌌단 말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불이 나든 뭘 하든 전쟁이 일어나든요 가장 먼저 뭐잡니까?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게 없거든. 몇천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 이 그림,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란 말이요. 그림. 근데 보세요. 요즘 이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것 같은 그런 그 수위를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엑기스가 묻어 있잖아요. 거기에 말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키가 얼마가 되느냐? 1m 75에서
78 정도가 되는 것 같은 키에다가 그리고 70kg가 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봐요. 오늘 본문에 봐요. 왜 낙이면 낙이지, 말은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린 낙이 새끼라 그랬어요. 어린 낙이 새끼. 그러니까 봐요. 70kg가 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33살이니까요. 예수님이 건장한 것 같은 청년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낙이 새끼가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족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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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뚱. 화가 아니었겠어요? 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것 같은 황제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화려한 것 같은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왕의 어떤 것 같은 위용을 가지고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기우뚱 하면서요, 과간이었을 거예요. 과간.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깔깔대고요, 아마 웃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아빠 왜 나는요, 나 아빠가 너무나 불쌍해. 자꾸 측은지심이 들어. 그래? 아이고, 내가 속으로 뭐냐니까, 우리 딸이 참 저렇게 사랑이 있구나, 정이 있구나. 자기보다 자기만큼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지만은, 네? 아버지가 집에 가기만 하면 아빠 여기 수건 좀 정리 좀 해. 이건 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해? 야, 나는 아직까지 집에서 안 하는. 아이고, 아빠 그러다가 버림받는다 이제 엄마한테. 그래 보세요. 우리 사위가 참 잘해요. 근데도 진짜 힘든 게 누구야?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란 말이요. 이정현 권사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며느리가 세무서를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필규 형제가, 그 수빈 자매가 임신을 하기 위하여 뭘 한답니까? 그 치위생학과 이걸 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인데 그것도 그만뒀어요. 그래 봐요, 얼마나 용감해요. 씩씩해요. 입던 약을 먹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요. 그 박수를 보내줘야 돼. 근데 자기도 인계점에 달아가지고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현아 아빠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네? 측은지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겸손이래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에는 기록된 바. 자 보세요.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죠? 예수님은 즉흥적 어떤 것 같은 발로로 뭐냐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어떤 것 같은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를 했고,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귀와 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예고를 해놨다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아니면은 박대선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다 싸구리 뭐잡니까? 그건 이단이래, 이단. 근데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미쳐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부모도 내팽개치고 형제 자매도 내팽개치고 자기가 낳은 것 같은 자식들도요 내팽개치고 그런 어떤 것 같은 이단에 함몰돼 가지고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거요 심각한 것 같은 문제요. 심각한 문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202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니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여러분 그 예언을 스가랴 9장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입성을 하셨다. 이러므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구원에 감격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헛발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는 뭐요? 둘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어떤 것 같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오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스러운지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꼴값을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거짓말이나 하고. 천년 만년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무너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버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순종과 겸손의 왕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자기에게 예언한, 자신에게 예언된 것 같은 내용을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짤댐같이 범사가 짤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얻는 주의 큰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